할렐루야. 1월 17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매여 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힘이 없이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도 있사오니 이 시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며 죄 중에 빠지리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지러운 세상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 병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 아버지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끝까지 그 은혜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금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올 한 해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을 선출되었습니다. 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므로 그동안 많은 사건들로 흔들렸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안정을 찾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에 여러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도 교회 각 부서마다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직분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헌신함으로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그 은혜의 강가로, 그 말씀의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는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그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인데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실제 놀라운 능력의 연속이었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물은 H2O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C2H5OH로 분자 구조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수학, 과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부력, 중력, 표면 장력 모든 걸 다 조합해봐도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물에 빠지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러한 창조주에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나 물 위를 걷는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나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시라 사람과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신 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그 사랑은 나의 그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만을 숭배하라는 폭군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전 세계에 더 흥왕하며 퍼져나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작정 기도의 열매가 맺혀서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이쯤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능력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기도응답도 많이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이렇게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나? 이런 저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마법사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리고요, 어떤 기적을 한번 보고 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일평생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믿겠다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지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실까요? 6이 3번 나오니까 왠지 기분이 이상한데요. 근데 666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매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즉 구원받는 원리를,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 왜 오병이어 기적 왜 또 안 보여주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예전에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손가락이 기계에 잘못 들어가서 거의 절단되는 아주 큰 사고였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급히 손가락은 붙였지만 이 신경이 대부분 다 끊어져서 제대로 다시 기능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평생토록 그 손가락 하나는 구부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과 그 부모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교인들도 합심해서 특별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끊어졌던 신경들이 다 붙어서 손가락이 완전히 정상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학생은 그 후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그때만 간절했고 병 나으니까 싹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속성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기적만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놀라운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동시에 자연적인 질서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적인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몸이 아프면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병원 치료와 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의 기름은 치료약이었습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그 약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료 잘 받는 것이 성경적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성도에게는 자연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나요?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러했죠. 그리고 고난이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6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릇 행하던 것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전에 자기의 고집이 고래 힘줄 같이 엄청 질기고 고집이 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래 힘줄을 못 먹어봐서 그 얼마나 질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현재 그분은 너무 온유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몇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옛 자아가 다 깨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변화될 때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꼭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또한 능력 있는 성도는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고난이 없을 때, 즉 평탄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요,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몸도 건강하고 누구 하나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이렇게 평탄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할 때는 없습니다. 늘 시험이 찾아오니까요. 유혹은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겉으로는 평탄해 보여도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고, 그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또 평탄할 때는 그렇게 계속 지속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 전체의 힘이 되시는 것, 그것을 매순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까? 놀랍게도요, 저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가 가사에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를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자, 이 1절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인데요, 1절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놓치면 그냥 어려움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 쌓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1절의 상황은 죄 중에 빠졌을 때, 즉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자, 이것은 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주시죠.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안 된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우리는 늘 yes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자, 말씀을 준행하고 충성할 때에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잘 준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잠시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교회에는 계속 머무르고 있지만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능력과 힘은 놀랍게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믿음이 약하잖아. 너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잖아. 이러한 사단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을 통하여 살펴본 그 네 가지,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간구하면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도우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잘 외우고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이 속삭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시는, 모든 것을 사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도망다니시는 그 능력, 말씀으로 우리를 김치않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나아갈 때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매순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며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첫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줌으로 만나게 되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귀한 풍성한 은혜가 그 모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32개의 소그룹과 32곳의 선교지를 1대1로 연결하여서 기도 후원을 시작합니다. 모이실 때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헌금하신 내역에 대한 세금 보고 자료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세금 보고용 서류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글과 영문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수령해 가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집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를 신청하시면 일주일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과 능력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은혜를 다 누려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